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특히나 아주 큰 결정, 아주 중요한 결정 가운데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물건을 사는 것에서부터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큰 일까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안 사요. 그건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최소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거나 필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껏 경험해서예요. 그런데요, 기준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일마다 다르든, 우리의 결정들이 좋은 과정을 거치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으련만 대부분은 그저 그런, 아니면 엉망일 때가 더 많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결정의 선택지에 뭔가 절대적이고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택,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의 모험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엔 때때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거의 어때요? 머리를 싸매고 또 좌절하는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밑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을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패턴 가운데, 이 좌절의 패턴 가운데, 밑바닥으로 가는 길의 패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보고 읽으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는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할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상황만으로는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나이가 140살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을 떠고 뭔가 보긴 보는데 지금 앞이 안 보여서 누가 있는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이 이삭,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이며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삭인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의 눈만 멀어져 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멀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내용인데요. 이삭이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남인 에서를 불러다가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기도 하고 죽을게.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불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 첫 번째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삭이 이 축복 기도한 후에 과연 몇 년 동안이나 더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시는 분? 오늘 통합 예배인 만큼 제가 마치는 분에게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찍어봅시다. 좋아요. 찍어도 좋아요. 손 든 거야, 유경? 뭐 얘기 나온 김에 어, 야곱이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축복 기도하는데 아들에게
그 축복 기도한 다음에 더 몇 년을 살았을까? 찍으세요. 자, 둘, 셋. 10년 땡. 두 분만 더 받아볼게요. 손든 줄 알았어요. 몇 년? 40년. 정답이에요. 이따가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8년 전에 저와 제 가족이 미국으로 유학 떠날 때 출국 며칠 전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러 갔어요. 뭐 우시지는 않았는데 미국으로 간다니까 담담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세일아, 내가 너 다시 볼 수는 있는 거니? 미국으로 멀리 간대는데 우리 이쁜 손주들 종성이 종훈이 언제 다시 볼 수 있냐?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물으셨어요. 중증은 아니기 때문에 똑똑히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 그 걱정과 그 아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무겁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어머니 살아계세요. 치매시긴 한데 아주 정신도 맑으십니다. 또 좋아져요. 여러분, 이삭도요 이런 걱정에 기도를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러면 돼요? 이삭은 적어도 믿음의 계보의 족장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어땠어요? 그는 멀리로부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올 때 뜰에 나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떨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던 거예요. 불안감이 앞섰어요. 아직도 40년이나 더 살 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금방 죽을까봐 그렇게 조바심을 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축복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가문의 다음 계승자를 선정하는 일이죠. 아브람 다음 이삭, 이삭 그 다음을 잇는 일이에요. 그걸로 보면 이 일은 집안의 보통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다가요 무슨 의식을 하듯이 멋지고 웅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축복기도하는 일에 몇 명이 사러 갑니까? 둘이요. 그것도 몰래. 여러분, 이삭이 왜 몰래 애서만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까요? 반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누가 반대해요? 아내인 리브가가요. 이유 알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아들 하나씩 감싸고 품었어요. 이삭은 씩씩하고 패기 넘치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섬세하고 가정적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하튼 이 장자나 믿음의 계승자를 세운 데 있어서 이삭이 에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리브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리브가 제껴놓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무시합니다. 야, 에서 너 빨리 들어가서 사냥한 거 잡아가지고 와서 고깃국 끓여주면 내가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나 죽을게. 이렇게 야합하고 있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를, 가문의 후계자를 정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겨우 조건이 뭐라고 나와요? 고깃국 끓여오는 겁니다. 뭐 북한도 아니고. 이거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그거 먹고, 그 고깃국 먹고 내가 기분 좋게 축복기도 할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 말하고 에서가 오래전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거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나 고깃국 한 그릇에 축복해 준 이삭이나 부전자전입니다. 어쩜 그리 닮았는지요. 이삭은 정말 중요한 때 이상하리만큼 자기 본능에 충실한 방법, 또
지금껏 해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이상한 점, 이삭 이상한 점 세 가지, 즉 너무 조급해하고 야합하고 잔깨 부리며 또 본능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모습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속한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으로 판단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그러기에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 결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심지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이었죠. 우리 블라이트의 리더십이 바뀌고 또 오늘부터 전체 모임을 계기로 통합 예배를 2주간 드리는 것도 다 사역자의 어려움, 또 예배 장소 이전이라는 이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삭과 같이 또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조급하고 야합하며 본능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상황은 좀 달라요. 닥쳐서 보이며 진행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는 데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는 역할, 매개체 혹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삭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쫓겨서 결정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같은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상황을 상대로 못 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황에 쫓겨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니까 그것들을 메이크업하려고 야합하고 잔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닥치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이 경영혁신 인물로 꼽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잭 웰치의 이 잭 웰치와 GE 방식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고안한 경영기법 중에서 워크아웃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 현재 구조조정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데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유행어긴 하지만 이 워크아웃의 핵심을 짧게 말하면 이래요. 모든 업무 환경에서 벗어나서 제로 포인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참석자들이 똑같은 한 표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업무 안에서 보면 그 조직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 장애물로 객관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편견 없이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고 상황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잭 웰치의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워크아웃의 방식으로 자기 기업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을 정리하거나 집중하는 등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나 나 혼자 그 속에서 끙끙대기보다는 뭐 혼자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생각의 전환을 하거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것, 혹은 내가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권위자, 멘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렇지 않나요? 상황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앞에서, 그것도 큰 결정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한들 그것은요, 치우친 판단일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권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결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비록 몸의 눈은 우리가 어두워져 가도 마음의 눈만큼은 점점 더 밝아져서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몸의 귀는 어두워져 가도 마음의 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큼은 더 잘 들을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더 네 마음의 눈을 밝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눈이 어두워질수록, 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눈을 더 밝혀라, 귀를 더 열어라 라는 뜻으로 그 말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우리를 무슨 50대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시나? 우리 아직 팔팔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많이 보여서 문제인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눈앞이 잘 보인다고 잘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라식 수술을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수술 직후 잘 보이더라고요.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눈이 잘 보이는 만큼 내 인생의 고민과 미래가 또 결단의 선택지가 잘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 보입니다. 더 답답해요. 보일수록 더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몸의 눈도 눈이지만 그만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정보, 수많은 이야기, 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러기에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주 간단한 상황도, 결정도,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잠깐은 즐거울 줄 몰라도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난 뒤에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은 더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작은 문제는 그렇게 따지고 막 어쩌고 난리치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야 하고 결정하고 맙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요, 티셔츠 하나 고른 데에는 몇 시간씩 뭘 몇 군데를 돌면서 걷고 입어보고 대보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평생 같이 갈 사람을 고른 일엔,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직장을 구한 일에는 그냥 필대로, 되는 대로, 상황대로 결정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 버티기도 싫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싫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흔들립니다. 포기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일 안 하고 그 고민에 대한 결정 너무 쉬워요. 어디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비전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있다고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선택의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속 연습해 보세요.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며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으로 기대로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지혜의 인도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한편 본문이 알리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삭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죠. 그것도 2배로 축복하셔서 아이가 하나 생긴 게 아니라 둘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뭐예요? 둘 중에 누가 먼저다? 동생이 먼저다. 동생이 원래 형이 가져야 할 가문의 권리 다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계시를요, 약속을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들이 다 크고 세월이 한참 지났다 한들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동생이 아닌 형 에서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자 믿음의 혈통을 잇게 하고 다 주고 떠나기 위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그 약속,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삭은 거절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왜요? 장남은 장남이죠. 어떻게 동생에게 줄 수가 있어요? 장남에게 이 축복권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야곱 너무 약해요. 이렇게 했다가는 가문이 위태로울 것 같아요. 불안해요.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엔 좀 부족해도 화통하고 남자다운 에서가 가문을 잇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더한 겁니다. 즉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도 얻은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린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잘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순종요? 이삭도 못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집안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래는 안 돼요. 제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기고 밀고 나간 겁니다. 밀어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뜯어 말려야죠. 근데 아내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럼 나도 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요, 남편하고 장남이 수작을 부리는 정보를 캐치하고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과 짭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남 에서를 속일 사기극을 벌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 얘기로 나온 얘기니까 그러려니 할 뿐이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사기칩니다.
형은 동생을 무시하는 한편 동생은 형을 제끼려고 해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이들의 속에 우리들의 모습 역시 모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실수하고 어이없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는 비극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은 순종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요, 어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 따르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 정도로의 각오와 부담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 혹은 나는 싫지만 무서워서 혹은 걱정돼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의 여러 부분들을 포기하는 식의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대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고민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야,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대로 따라 라는 식의 막무가내를 하지 않아요. 그건요, 평상시에 우리가 순종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막 넋놓고 있다가 뭔가 중요한 선택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냐 내 바램이냐라는 대립구조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훅 들어오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낄 뿐이고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큰 결단과 포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위기감을 느낄 뿐입니다. 즉 결론부터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 그는 사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순종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보다 더 순종의 모델로 치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제단 위에서 그 자신 이삭을 주기로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어려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때 당시 20살이었어요. 그 20살 청년이 맘먹으면 120살 된 아버지 밀치고 도망 못 갔을까요? 그 칼날 못 피했을까요? 헤헤. 이삭은 그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도 말이 돼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결혼할 여자? 생전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아무리 예뻤다 한들 본 즉시 와 결혼해 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거, 그것도 그 자리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또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져서 어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었던 사람 이삭이에요. 기도의 남편, 기도의 아버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과거는 그렇게 찬란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큰 결정의 순간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편애해서 남은 아들은 상처를 주는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과거에 내가 큰 은혜, 큰 인사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별의별 사역을 했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는 형편이 없는데. 여러분, 과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따르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작은 선택 가운데 붙잡아야 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이 목록, 과제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그때 가서는 순종 못해요. 알면서 다른 결정 내립니다. 아무 순종도 안 하면서 쓸데없이 괴로워하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러느니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럴 거 이런 일 저런 일 안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순종 안 한 것은 기억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잘 기억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순종? 지금 바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가 아무런 축복을 결국 못 받게 된 게 단순히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 네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어, 이유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을 잇고 장자로서 그 축복을 가진 것은 애초부터 야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형 에서를 아예 버렸거나 아무런 좋은 것 없이 그냥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그냥 내버리셨다? 의미 아니에요. 장자권만 없었지 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순종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 왜 써 있을까요? 괜히 써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 장자권이 동생에게 있다는 걸 명시해 놨는데, 이건요 장자권이냐 팥죽이냐 그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에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고발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정, 복, 축복,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돈 몇 푼 버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6장 마지막을 보더라도 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자신을 순종시킵니다. 결정해요. 그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방인인 헷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몇 명? 2명씩 한꺼번에 결혼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는 엄마를 통해 계시됐던 동생이 형의 리더가 될 거다라는 말을 아마 잘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 사실에 인간적으로 괴롭기도 했겠죠. 옛날엔 그게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나 이제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야 하나님 나 떠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요, 하나님 안에는 그 외에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에서가 비록 장자권이 없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순종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에서의 반항은 결혼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일까지 해서도 배제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이 이어질 때에 큰 것에 닿을 수 있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순종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하는 기회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배 드리는 게 못다한 일을 해야 하고 피곤한데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때론 갈등이 생긴다고요? 너무 그렇게 예배만 드리기엔 억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을 하다 안 돼서 지금 예배를 안 드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 정말 죽도록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도무지 갈 수 없어서 그런지, 정말 뺄 다른 시간이 정말 전혀 없어서 꼭 이 시간에 학원에 가야 하고 누굴 만나야 하는지. 저는 지금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충 100%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욱 기도합니다. 그러나 블루라이트 교회가 새로운 교회이고 청년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가졌다고 이 부분에,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에 새로운 해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새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바꿉니까? 새롭게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시도할 뿐이죠. 대부분 이런 선택은요,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선택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삶에 충실했느냐 아니냐, 혹은 얼마나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관계를 잘 매니징했느냐 아니냐의 성적표예요. 근데 이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훈련받은 일 등 모든 영적인 일에 해당이 돼요. 왜? 여러분, 왜 내가 잘 못 쓴 시간, 잘못한 결정을 신앙이냐 다른 거냐의 갈등의 문제로 크게 만들어요? 왜 내가 실수하고 못 감당한 것들로 자신을 스스로 순교자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꼴통 개독교인으로 만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부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신앙이지만 쿨한 사람으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더욱 더 여러분의 작은 순종, 즉 영적인 활동을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순종이 되지 않으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 결정은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축복 기도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자기 생각, 자기 식대로 해놓고 불안해합니다. 못 믿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만든 음식을 가지고 속여서 왔을 때 계속 질문합니다. 너 에서 맞아? 정말 맞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심쩍하면서도 이삭이 결국 야곱에게 기도해 주죠. 왜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돌이키기엔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거든요. 돌이키기엔 저항력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약하고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에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그 축복의 기도, 에서가 나중에 동생 야곱에게 뺏겼다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다시 내게 그 길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 대체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에서가 잃어버린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땅이에요? 자손의 숫자입니까? 흔히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치로만 그 축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 에서에게 돈이 없었나요? 아니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나요? 그런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보다 땅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한평생 사는 동안 평안하고 어려움 겪지 않고 고통 없이 살았나요? 아니요. 에서보다 야곱이 받은 그 고난과 수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삭 아버지가 빌었던, 그리고 야곱이 받던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은
돈도 땅도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믿음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축복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믿음의 백성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와 같이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순종의 문제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점검되어야 해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가장 좋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며 어떤 결정에도 버틸 힘과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귀한 순종을 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해야 할 길과 길을 알게 하실 거예요. 혹시 예배 나올 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결정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좋으심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